통일의 필요성은 이미 다 공감하실 거예요. 북한 주민 구해야 된다. 누가 구하지 말자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 이거예요. 제 제자 한 명이, 제가 새터민학교에서 섬길 때 제자 한 명이 어느 고등학교에 북한 전통놀이를 가르치러 갔어요. 가가지고 갔다 와서 눈물에 범벅이 돼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온 거예요. 감정을 그렇게 많이 드러내는 애가 아닌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대한민국을 지진이나 번개로 쓸어버리지 않냐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사람들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뚱뚱하고 핸드폰도 좋은 거 쓰는 기독교 학교 애들이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통일되는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엄마 아빠도 그랬다는 거예요. 얘는요, 엄마가 북한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통일이 되는 날만 위해서 기도해요. 북한 애들은 북한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언감자 먹고 고생하는 이유는 미 제국주의에 신음하는 남조선의 동무들을 해방하기 위해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배운 아이들이에요. 물론 뭐 그 정보가 다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북한에 있을 때에도 아무튼 통일에 대한 신념은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남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 그들은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내야 되는 거 아니까 그 사람들이 아멘은 하는데 실제로는 아닌 거죠. 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1시간 하면은 5,000원 버는데 갑자기 북한 애들이 통일되면 내려와서 저는 2,000원만 줘도 일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막노동 아르바이트 하루 하면은 10만원 받는데 갑자기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내래 3만원만 줘도 일하겠음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실업자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세금이 많은데 통일에 대한 북한 난민들한테 밥을 먹여야 돼. 밥을 먹이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세금이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우리도 함께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야, 북한도 그들은 그들의 나라니까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정부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통일 비용을 통일 비용은 너무나도 많을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피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북한이 무너지지 않게끔 달래가면서 정권에 돈을 주면서. 근데 그거는요,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더 길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일제시대 때 조선민중이 굶주리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불쌍해서 미국에 있는 어느 억만장자가 엄청난 돈을 일본 천황한테 갖다 줬어요. 그럼 그게 조선 인민들한테 올까요? 안 오겠죠. 그렇게 북한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포갑을 통해서 다스리는 체제가 있고 고통받는 주민이 있어요. 이 정권의 수명이 길어갈수록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는 거예요.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권을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래도 난 내 돈 드는 게 싫은 걸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통일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통일 비용은 3단계로 듭니다. 3단계. 1단계는 뭐냐?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남한에서 다 먹여야 됩니다. 나라 망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60만 톤에서 80만 톤 정도의 쌀과 옥수수를 보내주면 됩니다. 그게 얼만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햇볕 정책 하던 시절에 매년 그만큼씩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으로 주민들에게 하나도 안 간다는 것들이 세터민들의 모니터링으로 다 확인이 되고 주민들의 삶은 그대로인데 무기만 계속 개발하고 핵 개발이 되면서 2006년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서 2007년도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안 보낸 거예요. 보내다가 안 보낸 거 다시 보내면 되니까 추가 비용은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농림부 뭐 이런 데서 쌀값 조정한다고 광에 가둬놓고 그냥 버리고 그게 그만큼 된대요. 배고픔 해결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2단계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행복하게 해줘야죠. 그럼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걔네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왜 했는가? 김일성이 1948년도에 연설한 게 있어요. 나라를 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이것과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김정일도 이것과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김정은도 이것과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 두 개가 뭘까요?
쌀밥에 고깃국이에요. 지켜지지 않는 70년의 약속 쌀밥에 고깃국이에요. 이것은 정권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들의 비전이에요. 쌀밥의 고깃국. 이 쌀밥의 고깃국이라는 전설의 두 아이템을 획득하는 자가 북한이라는 서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연구원에서 실제로 이 코미디 같은 조사를 합니다. 북한 주민 2,400만 전체에게 1년 365일 하루 세끼 쌀밥에 고깃국을 무한 리필로 먹이면 돈이 얼마가 들까?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가 GDP의 1% 나왔습니다. 1%는 돈이 아니에요. IMF 때 우리나라 국가 GDP 30%가 하루에 없어졌는데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마음이 아픈 일이었긴 하지만요. 살 빠진 사람도 없어요. 남한과 북한 군대 하나로 합칩니다. 남한과 북한 대사관 하나로 합칩니다. 전쟁 리스크 없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미국이랑 교역하는 거 곱하기 2배를 중국과 하고 있는데 그거 배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육로가 1%는 돈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3단계예요. 3단계는 뭐냐면 북한의 GDP, 생활 수준을 남한 수준으로 올려줘야 돼요. 의학. 거기는 제대로 된 도시도 없어요. 제대로 된 공항도 없어요. 제대로 된 항구도 없어요. 다 뗄감 떼요. 냉난방, 전기, 통신, 상수도, 하수도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들 재활용 가능한 건물은 평양 어간에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냥 176조가 나온다라고 조사가 돼 있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수재 심시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면적당 공항이 4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 몇 개의 국제공항, 막 국내 공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흑자 보는 건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경상도에 공항을 하나 더 짓자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업자가 많으니까. 야당에서는 세종시 만들자, 세종시 그래요. 여당에서는 대우나 뚫자 막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뭐 세빛동동서민이 청계천이 뭐 별의별 거 다 해요. 왜? 실업자가 많으니까. 만드는 동안은 실업자를 흡수할 거 아닙니까? 다 만든 다음에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쓸모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청년 실업이 300만이에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두워요. 그런데 통일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 있는 그 수많은 땅들에 우리들이 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력서를 들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개척지를 찾아다니는 세대가 될 겁니다. 필요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만들게 될 거예요. 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올려줘야 되니까요. 한 번에 할 필요 없어요. 2단계까지는 당장 되잖아요. 2단계만 되고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회복되고 참정권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통일을 기뻐하면서 실향민들과 탈북자들이 가족을 만나는 것까지만 해도 어딥니까? 3단계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면 되죠. 외국에서도 투자할 거고요. 북한 주민들은 일 안 합니까? 우리만 일을 하고 우리만 돈 낸다고 해서 176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북한의 노동력과 함께 남한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가가지고 함께 그 땅을 가꾸면서 그 땅을 회복시킬 거예요. 북한에는 나무들이 없어요. 다 떼먹을 때 가지고 나무들이 없습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홍수가 나요. 비가 조금만 덜 온다 시내가 말라서 농사를 망쳐요. 한 해의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겪는 나라는 전 세계에 북한밖에 없어요. 여기에 나무들 다 심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면은 저 교원 임용고시 또 떨어졌어요. 왜? 너 공부 잘하잖아. 2011년도 경기도 교원 임용고사 경쟁률이 36.8대 1이었대요. 그 들어가기 힘든 교대를 나온 아이들끼리 36.8대 1이었다는 거예요. 난 영원히 교사가 못 될 것 같아. 썩은 세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통일이 되면은 당장 더하기 덜기가 아니라 더하기 빼기라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 교사가 10만 명이 더 필요하다. 지금 있는 교사들은 다 교장 선생이 돼서 올라가야 되고 너희들은 무시험으로 다 채용될 거야. 그래서 북한에 가서 다 참교육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득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문이 열리는 걸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럼 또 한 명 와서 그래요. 나 기도해 주세요. 왜? 구급 공무원이 되려고 지금 6년째 공부하고 있어요. 내 시험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10대 1. 한 문제만 틀려도 떨어져요. 난 영원히 공무원이 못 될 것 같아. 어떡하면 좋아요? 걱정하지 마라.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을 때 서독에 있는 정년퇴임한 은퇴 공무원들을 다 복직시켜서 승진시켜서 다 보냈어요. 당장에 5만 명, 10만 명의 공무원이 더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통일되면 공무원 시험 이달돼. 너는 다만 통일이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해라.
북한에 있는 민족들이 우리 민족들의 해방되는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 또 한 명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김 집사가 30년 동안 하던 슈퍼마켓이 동네에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다 망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작은 대형마트에서 보면서 그런 얘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통일되면 북한에 있는 마을들마다 가게를 다 세워야 됩니다. 북한에는 장마당이 있지 가게는 거의 없어요. 그럼 통일된 북한에 가서 뭐 만들어야 됩니까? 짜장면집, 통닭집, 피자집, 신발가게, 원피스 가게, 핸드폰 가게, 찜질방, 블루클럽, 미용실 뭐 만들어야 될 건 너무너무 많아요. 통일되면 제일 잘 될 게 뭐냐? 자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문수걸 기억하세요. 마륙삼삼. 마륙삼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주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은 그래서 경제적으로는요. 한국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통일비용은 176조가 됩니다. 그러나 통일의 이익은 248조가 됩니다. 돈 때문에 통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첫째 비겁한 것이고요. 둘째 미련한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지성인들이 파리 유학 어떻게 갔는지 아십니까? 기차 타고 갔어요. 그 철길이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통일이 되면은 통일된 첫 해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3,312개의 북한의 리마다 교회를 세워야죠. 3,412개의 리마다 가서 교회 세워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어떻게 3,312명의 목회자가 한 해에 나오냐?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앉아있는 와이모들 중에 신학생들 많죠? 전 세계 신학생 다 합한 것보다 대한민국 신학생이 더 많은 거 아세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해요. 목사님 물어요. 왜 부목사 자리가 없어요? 왜 없니? 개척을 하면 되잖아. 개척하려고 그랬는데요. 20평 상가 임대료가 보증금이 1억이래요. 전도사가 1억이 어디 있어요? 나쁜 사람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통일되면 부목사 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목사 제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어디 건방지게 한 사람이 한 교회가 교회를 목사님을 2분 3분씩 모시고 전도사님을 방송실에 3분씩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통일되면은 3,412개의 리마다 다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이 땅에 교회의 수보다 더 많은 신학생을 불러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한의 교회들마다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죠. 이건 오히려 작은 일입니다. 북한은 무조건 부흥합니다. 왜? 순교자의 피가 16,000명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순교자의 피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하교회 성도들 우리를 맞이할 거죠. 그들과 함께 우리가 복음 전하게 될 겁니다. 통일되면은요, 여러분 캠퍼스마다 봉고차를 2대씩 사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봉고차 한 대에는 휘발유통을 가득 싣고요. 또 앰프하고 드럼이랑 기타 뭐 배낭 이런 걸 실으세요. 그리고 한 대는 여러분이 타시는 거예요. 전도여행 비용 힘들죠? 100만 원, 200만 원 들죠? 이제 전도여행 비용 20만 원밖에 안 들어요. 봉고차 타고 할 거예요. 통일된 첫 해에 봉고차 한 대는 앰프랑 기름이랑 악기 싣고 한 대는 여러분이 탄 다음에 북한으로 달리는 거예요. 달리면서 만나는 마을마다 내려가지고 이 봉고차 발전기에 앰프 연결해가지고 복음 집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라 스타크래프트의 SCV가 어두운 맵을 갈 때마다 맵이 밝아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나오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이 임할 겁니다. 우상이 무너지는 자리에 성령님이 다시 임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북한이 무너진 거 오히려 작은 일이에요. 대륙이 열립니다. 중국,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사 10,000명 보낸 중국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선교사님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봉고차 타고 선교하는 시대 됩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옵니다. 저 압록 청계천보다도 얇은 두만강이 한국과 중국의 국경이 돼요. 그 사이로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다 도망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지원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 봉고차 타고 다닐 겁니다. 굳이 선교사적인 마인드 안 하더라도요. 한인들이 100만, 200만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한인교회 생깁니다. 2부, 3부 예배 장소로 중국인들한테 빌려줄 거예요. 중국의 교회도 회복되고요. 중국이 지금도 한류의 영향을 받는 중국의 민주주의 들어가고 기독교 들어갈 겁니다. 중국의 악한 공산주의 정권도 무너질 거예요. 중국의 교회가 회복돼요. 중국 교회가 회복되면 그들을 통해서 이슬람의 문이 열릴 겁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 중국의 문이 열리고 이슬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북한은 영적으로 저 욕조의 꼭지와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문이 열리면 마귀로서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복음의 쓰나미가 몰려오기 때문에 그들은 실크로드를 백투 예루살렘을 막기 위해서 북한을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저걸 막고자 하고 우리는 저걸 뚫고자 하는 거예요. 북한의 문이 열리면요.
중국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문이 열립니다. 저는 인도 선교사로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 통일이 되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갈 거예요. 3년간은 내 새터민 제자들과 함께 북한의 교회들 재건하는 데 힘쓸 겁니다. 근데 3년이 지나면 북한에서 선교사가 할 일이 없어요. 왜? 북한은 이미 국내예요. 그럼 저는 이제 다시 인도로 돌아갈 겁니다. 뭘 타고? 기차를 타고 돌아갈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내리는 역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기차를 타고 갈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다시는 마일리지를 모으지 않으리라. 다시는 유료 할증료를 내지 않으리라. 더 이상 재정 싸움은 없습니다. 우즈벡까지는 기차로 전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저희의 포로를, 북한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일은 어차피 될 거니까 여러분은 통일 이후를 준비하세요. 그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돈 모아서 북한에 보내주면 참 좋지만 아니 그냥 맛있는 거 사 드셔도 돼요. 그러나 맛있는 음식 드실 때 이 맛있는 음식이 북한에 있는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우리 동포들의 입에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드시면 돼요. 옷살돈 아껴서 북한 선교원금 하시면 참 좋죠. 그러나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예쁜 옷, 따뜻한 옷을 입을 때마다 이 좋은 옷들이 북한 동포들에게도 입혀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빨간 십자가들이 보일 때마다 욕하지 마시고 도리어 북한에 있는 38,000개의 김일성 우상들이 무너진 자리마다 저 십자가들이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실 때마다 주님, 북한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과 축복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YM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